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끗이 청소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께서 완전히 돗대기 시장처럼 타락한 성전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는 주님께서 누가 만일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결탄코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앙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분리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타락한 모습을 본 주님께서 진노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장이 된 성전에 화를 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뭡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걸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7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일반 건축물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시는 공간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의 집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 보면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 성전 하루가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더 나으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나는 내 하나님 성전 안에 차라리 문지기게 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성전에 대해서 말씀에 많이 기록한 대목이 나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밥이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135편 2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집을 거룩하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7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타락했을 때에 주님은 참을 수가 없어서 진노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요즘은 플라스틱 끈이 유행했지만 옛날에 여러분 노건 쓸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종이를 꽈서 끈을 만들어서 우리가 묶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 겹으로 만들어가지고 채찍을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들 후려 패면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쫓았다는 거죠. 성전에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고 못 배운 사람도 오고 많이 배운 사람도 오고 농사 짓는 사람도 오고 장사하는 사람도 오고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남자 여자 노인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는요,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 그 성전 안에. 우리 같이 작고 참 가족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은요, 여러분들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개를 만들고 개주가 개똥 받으러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는 부산의 큰 어느 교회들도 보면은 이단들이 패거리를 지어가 그 교회 안에 자기들 패들이 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면 안 돼요. 누가 이단 무리도 되는지.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누가 누굴지 모른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거 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 저 이단들 무리가 돌아다닌다 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돈 받는 장소, 이단들의 소굴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전을 해주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꽉 차 앉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몹시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전을 피우는 상을 예수님께서 뒤엎었다는 거예요.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뒤집고 내쫓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 상을 얻는 그런 걸 행위를 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겠느냐. 이것은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은 부자들인 거예요.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면서 막 밀어제치고 내쫓고 난리를 했는데, 연약한 비둘기를 제물로 팔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고 이걸 가져가라. 이걸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내보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제물로 바치는 제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드럽게 번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주님께서 시편 84편에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이 말씀을 근거하고, 또 이 시편에 나오는 84편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보내는 백날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고 세월이 흘러 노쇠해 가면서도 지치기보다는 점점 힘을 얻고 더 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시는 해가 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좋은 걸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샘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도록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라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의 일로, 또 우리 가정에는 어떤 경제적인 필요로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를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좀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면 좋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귀하고 귀한 것들이 흘러 넘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원래는 이 성전을 다윗이 건축을 하려고 했죠. 다윗이 자기 때에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말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역사적으로 이 솔로몬 이 성전이 두 번 무너지는 거예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땅을 무너뜨렸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 줄 압니까? 이라크에 있는 그쪽의 나라.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서기 70년 예수님 사역하던 한 60년 후에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한 번 솔로몬 성전이 또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고 이들은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자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었었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이 무너진 날을 티샤 바브라고 하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날. 그래서 이 날이 오면은요, 그 주간에는 이스라엘은 결혼도 안 했다는 겁니다. 모든 걸 금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난받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뭔가 기쁜 축제는 모두가 스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는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깨끗하고 예쁘고 한 새 옷도 안 입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회개의 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만약 이 티샤바브라고 하는 이 날이 주일날하고 겹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새 옷을 입고 예배는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전 국민이 온종일 금식하면서 속죄일보다도 더 비탄한 가운데서 보내는 하루가 티샤바브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자기 민족에게 다시는 이런 비참한 날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뜬금없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있는 성전을 갖다가 이때만 해도 솔로몬 성전이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 성전이 온전하게 서 있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오늘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성전이 된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육체를 가리켜서 다시 서겠다고 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네 번째 보니까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부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약하디 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요, 누가 입혀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생존을 위해 가지고 추운 북극 지방에 사는 곰들은 지방이 지대로 생기고 털이 막 얼만큼 불곰이고 뭐 검정곰이고 털이 얼마나 부실부실 납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들은 털 가죽을 입고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고 이빨도 날카롭게 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짐승들의 생존 본능이죠. 짐승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완전히 자연에 적응이 되어서 강하게 변모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벌거숭이로 태어나가지고 부모 보호를 받아가면서 자라고, 또 자랐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나라가 있어야 되고, 사회가 있어서 보호를 해줘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않고 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죠. 6월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이나 정치인들은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출세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입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게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4절과 25절 마지막 절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24절부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뭡니까? 가족이나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꼭 그들을 의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의탁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의탁하지 마세요. 세상 믿지 말고 세상 의지하고 의탁하지 말고 그 고난의 주님, 이제 한 달 후면 우리가 지킬 부활절이 돌아오는데 고난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고난의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